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인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하루는 장관 몇 사람과 조찬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대통령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바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라고 만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편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올바른 부모는 자식을 지혜롭게 다룹니다. 혹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행을 저지르면 편들어 주지 않아요. 올바로 세워가며 도와줍니다.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리석은 부모는 무턱대고 자기 아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면 절대로 편들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야단치고 상대편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무턱대고 편들어주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남군이나 북군이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를 바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쪽을 편드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쪽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했던 링컨이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결국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잠시 살펴보죠. 출애굽 이전의 상황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총리를 지내던 시절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 오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생전에 그리고 정권이 바꾸기 전까지 이스라엘 우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새 왕은 투투모스 1세를 가리키고 그의 무남 동료 공주 핫셉수트가 후일에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됩니다. 투투모스 1세는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인구 억제를 위해 온갖 술책을 구합니다. 강제 노역을 동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와줄 때에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집니다. 그 당시 바로왕은 절대 군주자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바로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냐, 왕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냐 고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말하자면 바로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무서운 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고 언젠가는 출입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공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 언어로 경외는 야레인데 하나님 외에 부모에 대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중요한 핵심은 세상의 가장 강한 존재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훌륭하죠. 두려움을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임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의 남자 아이들을 살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바로가 그들을 불러 닥달합니다. 그때 그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연히 애굽인 산파가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히브리 산파에게 맡겼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장하니까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써서 아이를 낳은 직후에 가서 도와주었는지로 모릅니다. 혹은 남자 아이를 받아 주었지만 바로 왕에게 그럴듯하게 둘러댔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혹자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 참작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는 선의적인 것이 담긴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통했고 바로 왕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셔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산파들을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셔요.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험한 세상 살기에 때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었지만 승리한 체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5절, 37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2절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왕이 남아 산하 제한에 실패하자 아예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갈대 숲에 숨겨둡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마침 불임공주가 자녀 출산을 위해 나일강에 나의 신에게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보았고 그 일을 계기로 양아들이 됩니다. 조업적인 존재이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였지만 살려서 입양을 하게 되죠. 공주는 아마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응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채용되고 아이가 자라 궁궐에 가기까지 양육하며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 후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의 욕망, 유혹을 받거나 세상의 혼란으로 유혹을 당하며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칫 세상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상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달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 이름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오차드 다포 공항이었는데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망을 공격할 때 미 해군 전투기들을 출격할 틈을 타서 몰래 조공 비행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홀로 물리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를 대거 격추한 후 항공모함과 2,800명의 병사를 구한 무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공중전에 참전했다가 장렬하게 산화를 합니다. 미국인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시카고 시민들이 그의 고귀한 생애를 기념하고자 공항 이름을 오헤어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나이에 산화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또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는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마피아 두목 알케포에게 고용되었고 온갖 악행을 변호하여 범죄를 은폐시켜줍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죄에 물든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아버지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결단하고 사법당국을 찾아가 알 카포네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알 카포네는 절장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시카고 시민들은 마피아의 만행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는 암살을 당합니다. 사건 현장에 간 경찰은 그의 호주머니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의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줄곧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살고, 자손들도 하나님 편에 서면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살고, 자손들도 하나님 편에 설면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직전인 에치슨 9의 손으로 미국이 철수합니다. 전력상 절대 우위의 북한 공산군이 주일 새벽에 기습을 남침했는데 어떻게 남한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오늘 같은 나라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 어떻게 신속하게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을까요? 확률은 5,000분의 1에 불과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나라가 심히 혼란해서 염려가 많은데 경성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착각한 그 멸망의 선례들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우리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민족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온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번에는 하나님 바로 서고 국민들을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책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이 정책을, 어려움의 이 난국을, 어려움의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험담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과 온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